연기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 같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말도 또 술람미가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제3자인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를 연기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 여인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였고 또 비둘기의 눈이었습니다. 또 백합화였고 비둘기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연기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연기 기둥은 불이 탄 후에 나는 것입니다. 연기 기둥이 되려면 어떤 재료가 타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자아의 본성을 태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악취나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불태워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고 향내 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왕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기 기도는 수많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는 하나의 거대한 향연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신부를 향기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언행과 모든 성품까지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향기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 기도는 그 어떤 향품보다도 더 승하여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게 하는데요. 이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의 여러 가지 기도는 하나의 거대한 향연이 됩니다. 또 거대한 연기 기둥이 됩니다.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 세례란 거룩한 세례인데요. 믿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성이 죽습니다. 또한 불 세례란 불이 있는 세례인데요. 불 세례를 받으면 또 우리의 죄성이 다 타버립니다. 이와 같은 불 세례를 통하여 죄성, 독성, 악성의 자아를 태울 때에 아주 거대한 연기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쏟아질 때에 땅의 푸른 초목이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기 기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여기서 내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땅이란 구원받은 영혼, 사람을 뜻하죠.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막도로 보았을 때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의 불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믿는 자에게 남아있는 죄성의 자아를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남아있는 죄성의 자아를 태워버리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함으로써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오는 불은 불세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붙어서 세례를 주면 죄성의 자아가 타서 영기 기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영기 기둥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지금 이 영기 기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삶에 영기 기둥이 세워지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기 기둥이 안 되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던지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살리는 영, 또 영생과 십자가의 사랑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살리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자아, 가나안 친 일곱 족속이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는 영기 기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불세례가 나옵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자아가 타서 영기 기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보면 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2절에 보면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 다툼의 일은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지배와 자기의 집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집안의 식구들이 살면서 다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나안 7족속의 죄성은 우리가 믿는 성령에 살리는 사람과 아주 서로 다투면서 분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 죄성인 자아가 타서 죽으면서 아주 거대한 영기 기둥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고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한 집에 5이라고 했는데요.
이 분쟁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각각 조심할지니라. 이 말은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 두었는데 다른 이인 가나안 7 족속이 그 위에 세웠지만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고 세우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며 공력의 불이 나타날 때 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며 공력의 불이 나타날 때 그 내용물이 다 타게 되므로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이며 죄성인 자아가 탈 때 영비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 영혼의 집, 내면의 집을 잘 지으려면 반석이신 주님 위에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데요. 기초가 부실하게 세워지면 무너지고 말지요? 무너지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귀한 보석 에메랄드보다 붉고 사파이어보다 아름답습니다. 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겸손과 섬김으로 말씀과 기도로 쌓아 올린 건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집, 내면의 집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집,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건물을 완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아주 능력의 기둥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3단계의 복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2단계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의 복입니다. 여기서 피는 애굽 탈출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의 죽음을 면하게 한 피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애굽 탈출 후 성막들의 번제단의 불을 뜻하는데요. 이 불로 우리의 죄성의 자아를 다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받치는 우리가 연기 기둥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는 애굽 탈출입니다. 두 번째 불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불입니다. 세 번째 연기 기둥은 성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삼층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보면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고 했는데요. 이것은 삼층 천국에서 올라오라고 부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도록 남으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수르의 침략이 있더라도 남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종말이 올지라도 남으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백성, 장로, 젖먹는 자, 신랑, 신부 모두를 거룩한 금식의 성회로 나오게 하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남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에 남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남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자리, 또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가서 본문 3장 6, 7절에 보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7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6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도로 보았을 때 성전 뜰은 30배, 성소 안은 60배, 지성소 안에는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은 구원의 3단계가 잘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요엘서 2장 30절의 영계 기둥은 성소, 즉 2층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자아의 죄성인 가나안 7족속을 이긴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성의 자아를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성전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전이란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자아의 죄성을 이긴 자는 성소 안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기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자아의 죄성을 이겨내어 성전 기둥인 영기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자아의 죄성을 성령의 불이 태움으로 진리의 영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는 할례자, 즉 율법주의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영기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준마는 강하고 충성은 잘하지만 세상을 끌고 다닙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통찰력이 있지만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울어요. 백합화는 아름답고 향기가 넘치지만 연약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영기 기둥은 아주 강합니다. 영기 기둥은 유연성이 있어요. 또한 영기 기둥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식을 땅에 전합니다. 영기 기둥은 핍박과 환난과 시험에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는 핍박이라는 화살을 아주 영기 기둥에 쏘아댑니다. 환난이라는 화살을 쏘아대고 시험이라는 창으로 찔러댑니다. 그러나 영기 기둥이 된 신앙인은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충성스럽고도 또 강하게 성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기 기둥이 되어서 성전을 떠받치는
강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 영기 기둥과도 같고 물약과 위안과 상인의 장사에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 말씀을 보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라고 했는데요. 신부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친 들은 고난의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과 혼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즉 믿는 자들은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들과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과 같이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사가 든 금향로의 향연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 3,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신부를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중생하고 성화되어 아름다운 인격이 되며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들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신을 단정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